오늘도 주신 말씀, 지난주 봤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일찍이 예배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바쁘네요. 8시에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아마 일부 예배드린 것 같은데요. 때와 뭐 이제 장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실력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삼척에서 시군에 대한 지금 체육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60대 이제 대표로 뽑혀가지고 동해시 대표로 테니스 대회 나갔거든요. 제가 60대에서는 테니스를 제일 잘 치니까 제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이번에 시위에서 이제 좀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허락했더니 예선전에서 떨어지겠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선전을 했는데 또 다행히도 8강까지 올라갔는데 이 9시부터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8시에 이제 드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 가서 8강부터 또 이제 시루에서 또 시합을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처럼 부득이하게 8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어 살다가 교회만 쌓고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하면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되어 산다는 말이나 천국되어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주 안에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보고 교회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되어 살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관성에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 교회가 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온전한 교회가 되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신약성경 276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봅니다. 3절 다시 참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목사라고 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살게 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머리라고 살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가 머리고 나는 바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분의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요.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간오면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참 하거든요. 여전히 그들도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위로 거룩하게 살아가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개를 낮춰놓고 백날 교육시켜봐라, 훈련시켜봐라, 세미나 해봐라, 철학기도 시켜봐라. 개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인간처럼 살 길이 없다. 개 생명으로는 인간처럼 살 수 없는데, 그런데 간단한 것은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인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개 생명으로 태어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는 개입니다. 그렇죠.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 개의 마음으로 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책도 없이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가지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쉬운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머리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같잖아요. 예수님과 나는 생명 같으니까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분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그분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노력으로 살아서는요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법이라고 옛날에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말한 거라고요, 스스로 살아가는 게 죄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죄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죄가 아닌 거지요. 그렇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머리하고 살았거든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23편 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살아가면 남은 여생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교회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교회만 지켜주시고. 자, 구약성경 818페이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뭘로 바꿔주냐면 여호와는 나의 머리시니라고 바꾸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머리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머리가 되시니.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되어 살면 그 교회는 만물 가운데 풍성케 하려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지요. 내 영혼을 수행시켜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쭉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교회가 되어 사니까. 그래서 그분을 머리하고 사니까. 다윗이 수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렇잖아. 나가라고 하니 나가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네가 나가라고 하니까 어린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늘 머리로 하고 머리가 명령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게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다. 교회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살면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양은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물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청각이 발달돼가지고 누구의 이제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게 되잖아요. 양은 아시다시피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 속에서 사자한테 먹히고 이익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양인데, 다윗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다윗은 어떤 심정을 자살하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보면 권세를 가졌던 왕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당신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머리를 삼고 사니까 머리가 몸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몸이 머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따라서 그 몸 움직이게 되었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운명은 머리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다윗의 운명은 머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동해초등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머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머리하고 여러분을 살게 되면 항상 머리는 이 몸에다가 뭘 주냐면 이 머리에 생각을 주고 머리에 마음을 주고, 그래서 머리가 되는 생각과 마음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뭐로 산다고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하늘의 것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땅 위의 것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땅 안에 있는 것이 굴복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분노하고요, 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 자체를, 즉 마음 자체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차가도 엄청난 그런 이제 복음인데,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옛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한 뜻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하루에 12번씩 이거 변함이 쌍한 마음, 그렇잖아요. 하루에 12번씩 변함이 씌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머리라고 살 때, 그렇죠? 내가 머리가 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 입만 열면 당신은 나의 머리가 됐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 살 때만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분의 마음은 바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평생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섬김이 곧 사랑인데,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가지고 살려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동해초등교 성도 여러분, 아직 멀었죠?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그런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자 다 밟아버리고 무시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아니라, 아니 예수님 같은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시키면서 나를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라고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남은 여생 여러분들은 사랑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섬길 때만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베드로후서 1장. 이거 감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건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천국 복음, 이게 새 언약, 이게 약속이잖아요. 자, 신약성경 384페이지 한번 쭉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이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지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배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이 편리하노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생명 얻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하며 그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효도하는 자식은 용돈이나 몇 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제가 수없이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사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를 살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로운 주의 큰 약속, 이게 바로 큰 약속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보배로운 주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거둘 것을 피하여, 중요한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품으로 여러분 남녀 살아가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 누구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영원히 잘 되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잘 된다고 하는 얘기는 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잘 될 길이 없다니까.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뭐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사랑. 그렇죠? 이게 바로 최고입니다. 최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살아오는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별짓은 다 해도 죽은 자를 뭐 일치가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깡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 이 신의 성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5절 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 먼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겁니다. 교회를 왜 세웠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라고.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 속에다 뭘 주신다고요? 그분의 마음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가게 만드시고, 손을 줘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말로 또 위로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말뿐만 아니라 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발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손을 가지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입도, 여러분들의 손도, 여러분들의 발도 다 여러분들의 그 죄 짓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입으로 방도 떨고 남 상처 주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입이 돼야 되고, 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왜 교회를 세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변화는요, 그 어느 것을 가지고도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고 살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이 공급되기를 바라는데 교회마다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하나가 안 되잖아. 왜? 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동해초대교회를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를 세워보려고 지금 기도들이 있는 건데,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거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그분의 이제 그 품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미운 건 미운 거잖아요.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지면 이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이웃에게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훌쩍받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기울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열매 있는 거 살아가는 것이고, 9절, 이런 것이 없이는 영적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자가 깨끗하게 된 것이 있느냐? 참말이 것도 말씀이잖아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에게 이것에 아주 그분의 사랑을 공급한 주 시작.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되어 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교회만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런 교회가 되어 사람 많이 모이는 곳 교회 아니고 건물 좋은 곳이 아니고 수억 짜리 전자 오르간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 한 20-30명이 모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공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겠습니다.